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을 늦게 했고 이 영상을 찍는 시간도 점심시간이 넘은 그런 시간입니다. 몸살이 나서 또 어지럼증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6번에 걸쳐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시험의 단어가 그 사용하는 의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어느 것과 같은 선상에 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같은 반열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시험을 참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반복시키고 있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런 차원에서의 시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이렇게 쭉 흘러온 것이 이 12절에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틀을 완성하는 것 같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어떤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을 참는 자,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서 이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 시험을 참는다는 것을 시련을 정면으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시련들, 역경들, 어려움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련을 견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골절당한 아내를 돕는 일들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들과 함께 또 아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까 몸살이 나서 어제는 어지럼증이 있었고 오늘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도 이런 것들이 힘겨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황당한 일을 만날 때 그 시련을 견딘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 이상이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견뎌낼 수 없고 그냥 도망가고 외면하고 내려놓고 싶은 자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시련을 온몸으로 정면으로 맞대응해서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12절이 마치고 13절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로 전개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시험은 앞에 등장한 시험과는 좀 다른 뜻이 있죠. 뒤에 보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번역을 조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요.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기 재밌죠? 지금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우리를 들이미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가 넘어진 거라고 하는 표현을 야고보는 지금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 이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받고 막 그 은혜의 분위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두 부류가 나오는 거죠. 한 부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그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건 정말 그 세상이 주는 것들과 다르게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예배, 믿음의 행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내 속에서 막 그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참 그 두 가지 시험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의 삶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시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건 너의 욕망이 주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앞에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만 이 뒤에 이 시험에 이끌리는 자들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야. 너희들 지금 다른 시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장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서 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기회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이끌릴 기회가 이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야. 너의 욕심이 너를 자극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으면서 거기서 더 끌려가면 너 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서 야고보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이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날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야고보는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핍박의 자리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고 정면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것을 기도로 구하며 이런 위로부터 내리는 온전한 선물과 온갖 은사들을 구하며 우리들이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자극하며 어쩔 수 없다고 죄에 굴복하여 악에 빠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며 이곳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딱 좋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몸을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렵니다. 오늘도 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짐을 믿기에 구하오니 그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이 길을 걸어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런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곳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며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히 구하여 이 거룩한 자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